오늘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그 땅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먼저 발견하고 대접해서 보내죠. 근데 그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의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만 있더라도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롯이 그 심판을 면했던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심판의 자리에서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그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이 정해진 그 어떤 강력한 말씀이나 기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곳, 그래서 불로 심판될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시야 13년부터의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의 치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지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는데 그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고 잊혀져 있었던 유월절도 성대하게 준비해서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나라가 지금까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서 가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무슨 짓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던 것이죠. 이 자연세계에도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 그런데 오염과 왜곡과 파괴가 너무너무 심하면 그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도 뭔가 스스로 결단해서 멈추고 끊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너무너무 깊이 빠져 있거나 이미 많이 중독이 되었거나 많이 망가졌을 때는 병원, 외부의 도움이 그런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었던 이때 남유다는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낼 능력이, 신실함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나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심판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또 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도와줄지 아니면 외면할지, 혹 도와준다면 이길 수는 있을런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를 늘 고민하고 나라 밖의 정세를 잘 살피고 정보를 잘 취합해서 애굽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든지 그렇게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나라 안으로도 준비했겠죠. 군대를 더 많이 양성하고 훈련하고 더 좋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거나 성벽을 보수하고 더 든든히 튼튼하게 그렇게 쌓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한 정세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벽! 말 그대로 성벽이기도 하겠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찾고 의지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죽음의 위협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 날마다 불안했고 날마다 고됐고 날마다 불편했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모든 날 동안에 그랬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나라도 없었고 자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몸을 의탁할 만한 어떤 든든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안전한 장소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덤벼들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군대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계속되어서 불안한 날을 겪어본 다윗이 수많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물론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벽을 쌓고 그래서 나라를 거기에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훈련하고 좋은 무기들도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지리적 이점이 있는 높은 예루살렘이 나의 반석이고 두터운 성벽이 나를 지키는 요새이고 강력한 군대가 나를 지키는 방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요새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를 지켜주고 내가 꾸린 이 가정을 지켜주고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아내와 남편이 안전하도록
또 계속해서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소, 가장 큰 힘,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건져내는 것,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가지들을 꺾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필요 없어. 나만 믿어.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라 요청하시는 말씀 아니죠. 지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몹시 서운한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5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삶을 살지요. 그 백성들이 맹세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허무한 우상들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이미 힘센 나라이거나 떠오르는 신흥 강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막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맡기더라. 자신들의 운명을 걸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백성들의 삶이 자기들의 삶을 새롭게 자극할 만한 다른 유흥거리를 찾아가는 삶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려라. 꺾어버려라. 헛된 것, 결국에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도 네가 믿고 의지하고 삶을 걸고 있는 그것들, 너희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그것들을 무너뜨려라. 꺾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심판이 결정될 정도로 많이 가버린 이 백성들 쉽지 않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12절에 일단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방향, 태도를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 그 백성들이 실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잘 될 때, 혹은 어려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이 광야 시대냐? 지금이 정복 시대냐? 이제 우리도 좀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냐? 또 세상을 겪을 만큼 겪지 않았냐? 요즘 세상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잘 살피고 경제 상황도 잘 살피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치열하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좀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 얘기하고 어렵다고 기도하고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 그리고 재앙은 무슨 재앙이야. 그러면서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들이 뭘 안다고 무시해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지만 조카였던 롯도 소돔 땅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는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려서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일이 터지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손님으로 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롯은 안 된다. 내놔라. 안 된다. 내놔라. 안 된다. 그렇게 신랑이 하는 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문까지 막 부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문을 닫고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멸하려고 하신다. 어서 피해라. 그렇죠? 그러자 롯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빨리 피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단다. 그런데 롯이 전해주는 이런 급박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노아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냥 이전처럼 동일하게 일상을 살더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왜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한테만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11절부터 11절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헛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하나 좋은 땅에 제대로 심는 게 아니라 막 흩어 뿌린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흩어 뿌려진 씨앗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가득한 땅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말씀이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들려지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며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환영하며 품고 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시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놀랄 만한 말씀으로 불같이 저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무시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갑자기 노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일상만을 살던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뭘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입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해야 하는 많은 일들도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며 스스로를 믿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불어 내리는 많은 비 때문에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